안 들리나요? 아, 예, 예. 할렐루야. 네. 아, 오늘이 14일이죠. 11월 2일 오후 5시에 저는 대구 서남교회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보니까 폰에 카톡이 하나 와 있습니다. 집회 중이시죠? 마치고 전화 좀 주십시오. 집에 와서 8시 반 정도에 한 3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꽤 덜한 목소리로, 목사님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목사님이 원래 런 집회 설교해 주셔야겠습니다. 46년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3분이었습니다. 제게 선택권은 없었고 제가 할 유일한 답은 yes or yes였습니다. 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93년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교육전사를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교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능하신 분들은 다 교회 사역하시고 저처럼 좀 함량이 모자란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셔가지고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프로필에 적어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적은 거예요. 명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공재 목사라고 적어놨습니다. 공공재 아시나요? 별로 없군요, 아는 사람이. 예. 왜 눈 오면 내리막 도로에 모래주머니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은 쓰시라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다른 목사님과는 달리 저는 주일날 여유롭습니다. 토요일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쁠 때 설교할 목사가 필요한데 다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때 언제든지 연락하면 갖다 쓸 수 있는 목사, 그렇게 되려고 제가 나름대로 약속하면서 적어놓은 게 공공재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제일 제한테 걸렸어요. 내가 약속한 건데 지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집에 좀 애가 많습니다. 넷입니다. 박수 받을 일이죠. 예. 그런데 첫 애가 오늘 수능 쳤습니다. 고3이고요. 이쯤 있을 건데 아마 슬슬할 겁니다. 예. 둘째가 내년에 수능 치는 고2입니다. 셋째는 지금 사춘기에 빠져 있는 중2를 지나고 있습니다. 넷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6학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내가 될수록 타고나는 DNA가 있습니다. 어떤 DNA? 그렇죠. 귀여움이에요. 귀여움. 정작 본인은 귀엽지. 그런데 그냥 아빠 마음에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귀여운 애가 제 막내딸입니다. 찾지 마세요. 보면 실망합니다. 아빠 마음이 그래요. 근데 막내다 보니까 더 귀엽고 그냥 숨 쉬는 것도 이쁘고 눈만 떠서 날 보는 것도 그냥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아빠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자기도 아빠한테 충성을 다해야죠. 안 그래요? 저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교사이자 목사잖아요. 목사는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막 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많이 참습니다. 그래서 막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인간들은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저분은 참 우리를 잘해주려 애쓰시는구나 하면 더 사랑과 이래야 되는데 선을 타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막내가 그랬어요. 정말 이쁘고 귀여운데 점점 네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쯤 같아요. 마음속에 너무 이쁜데 가만 놔두면 애 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D-Day를 잡았습니다. 그날 걸려들었죠. 너무 버릇없이. 그래서 제가 화낼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막내가 순종 안 하길래 이게
유치원 다닐 때인데 가방에다가 이렇게 생필품을 넣어서 인형 넣고 뭐 필통 넣고 몇 개 넣어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맸죠. 메고 데리고 가서 이름 말해도 되겠나? 내 딸이니까 뭐 레인인데요. 현관문을 열면서 레인아 그동안 반가웠다. 근데 아빠는 남보다 애들도 좀 많고 네 말고도 키울 애가 많으니까 말 잘 들으면 키울 수 있겠는데 니는 좀 너무 심하니까 이까지 하자. 그동안 고마웠다. 좋은 추억으로 삼고 부디 뭐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러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애를 그러니까 집 밖을 쫓아보내면 이 아동학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현관문하고 집 여러분 다 입구에 문 2개씩 있죠. 그죠? 예. 하여튼 거기에 보내고 문 안에서 잠궜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위에 3명은 정신없죠. 말했죠. 잘해라. 이런 다음에 우리끼리 뭐 밥도 먹고 TV도 봤어요. 뭐 하려고? 애 좀 벌어뜨리려고. 처음에는 집 나가 밖에 있던 애가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이게 뭔 일이지? 아빠가 장난치나? 뭐 이러고 있다가 점점 유리 밖으로 식구들은 따뜻하게 밥을 먹고 TV를 보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작전을 내렸지. 쳐다보지 마라. 나중에는 노크를 내요. 아버지 점점 갑자기 어떤 마음 들까? 서럽지.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라는 8채 중에서 6채가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했죠. 조용해라. 애가 이제 크게 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엉엉 우는 거는 덜한데 그가 꼬만데 눈물은 흐르는데 소리가 안 나. 그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새끼 바로 키워야지. 그래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서러움이 북받친 거지. 터진 거예요. 막 울어요.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래. 근데 계속 여보 베린다 참어라. 우리끼리 들리지 않는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에 그냥 저는 끝났습니다. 애가 이제 자기 존재가 위험한 거죠. 이제 가정에서 추방되고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때만 해도 그 애가 유치원생인데 약간 왜 귀여운 척 한다고 발음도 왜 분명히 깨끗하게 아버지 할 수 있는데 아바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것도 이쁘니까. 그런데 애가 이제 존재의 위기가 오니까 와 무서워요. 발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평생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목사잖아요. 이거를 문을 두드리면서 절규를 해요. 너무너무 집사람하고 웃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참으면서 문 열고 그래 앞으로 말 잘 들어. 예 아버지.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이렇게 복귀했죠. 여러분 놀랐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우리 집 막내도 아빠가 목사고 목사가 많은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네, 보세요. 목사는 일부러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선교도 가기도 하고 상간 벽지에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에 파송받아서 학교에서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 법이 좀 아쉬운 게 기독교 학교에서 내가 다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목사인 저는 애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이 안 되게 되겠어요. 공공학교에서는 애들은 저한테 전도를 해요. 작년에도 하나님에게 전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데요. 처음 들었습니다. 모르셨죠? 하면서 막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서 뭐 갈 뻔했습니다. 하여튼 뭐 봐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애들 모아놓고 비밀스럽게 니만 나르라 주님 널 사랑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여기에는 대충 오늘 한 8,000명 오셨네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됐어요. 하여튼 이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추운 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그러고 내 목사인 나에게 부탁 와서 목사님 설교를 좀 해달라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해야죠. 예. 두 가지 이유로 덥석 제가 설교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일 기간 동안에 제 평생 가장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습니다. 다 말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람마다 저보고 살이 속 빠졌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본래 다른 분이 강사로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강사가 바뀌었지? 그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말이 무슨 저 덮보 잡은 뭐지 이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볼만한데 쟤는 뭘까? 쟤는 왜 표준어가 안 되고 저렇게 대구 말을 할까? 뭐 이런 게 이제 심지어 그렇게 해서 여기 안 온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야 원래 볼 거 없다 그런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여러분 맞아요. 근데 돌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가 됩니까? 덥석 한다고 허락은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하긴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려고 외국에서 가서도 통역 세워서 설교하는데, 아니 우리 학교 애들은요 90%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 집회는 거저먹기입니다. 왜? 들으려 하잖아요. 우리 학교 애들은 안 들으려 그래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날 보게 해야 돼요. 그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게 해야 돼요. 요즘 내가 우리 학교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같은 나이에요. 내가 애들 보면 말하면 야 너희 집에 너희 아빠 봐라. 이렇게 너한테 너가 미안해 침이 날라갔네. 할렐루야. 자, 너희 집에 아빠는 너희하고 이렇게 놀아주냐? 막 너희 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여튼 그러하냐? 안 한대요. 아버지 뭐 하시노? 집에 가면 런닝 입고 반바지 입고 신문 본대요. 너희 아빠하고 내하고 동갑이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채플 끝나고 나면 애들이 막 내려오면서 저한테 인사해요. 목사님 좋았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쥐가 먼저 날 평가해요. 근데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이게 교회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뭐죠? 들었다는 거예요. 이 카드 인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저 페이스북 관종입니다. 인스타 관종이고 원래 작년 말부터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왜 할까요? 수익 잡으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수익 잡아도 골치 아파. 세금을 다 떼야 돼요. 골치 아파요. 기회가 되는 대로 들어와가지고 보다 보면 학교 일정도 보고 하다가 이 학교에 목사가 있네. 목사가 만인간이지. 기독교는 뭐지? 그리스도가 기독이네. 이렇게 해서라도 알게 하려고. 심지어 우리 학교 졸업한 애들이 저기 계명대학교 가면 거기는 기독교 학교니까 1학년 교양 때 기독교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과제를 내줘요. 가을쯤에 가까운 종교기관을 탐방해서 결과를 받아오래. 그 우리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종교가 있으면 다행히 없는 애들 생뚱맞게 레포트 하려고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생각하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잘 계시죠?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연락도 죄송합니다. 그거 다 인사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면 다름이 아니오라 레포트가 보내. 그래서 제가 다 써줘요. 제가 매년마다 개대 기독교 학과 레포트를 다 써줘요. 기독교의 주요 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무엇입니다. 요즘은 웃기는 게 더 발전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 끌고 오니까 가서 뭐 하라? 인증샷 찍어 오래. 제가 긴 팔로 셀카 찍어줍니다. 원래는 밥도 내가 샀어요. 지 레포트인데 내가 밥 사고 내가 써주고 내가 다 보냈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인생 중에 내 삶의 고등학교 때 목사라는 인간이 있었다. 그게 출발이잖아요.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살다가 감당 못할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 때 종교를 가지고 싶은데 누가 더 친할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너무 헤어스타일이 좀 이상하고 이러면 극하다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있었다 이러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어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온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런이 이번에 5번째인데 그동안에 저도 1회 빼고 2, 3, 4회를 와봤는데 그동안 전부 다 세련되고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서울말을 썼는데 오늘 그냥 동네 목사한테 동네 말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교하겠습니다. 본문은 또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일단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그냥 안 읽는 게 아니라 너무 안 읽어요.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무식해요. 너무너무 무식해요.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 암기 과목 뭐 주입식 교육 하지 마라 그러죠. 물론 그게 나쁜 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웁니까? 이해합니까? 언제 앉아가지고 9에 9를 더하면 얼마나 될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9, 9, 81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19단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저 올 때 졸업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 살아요 초딩들은 요새.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 많이 알면 교회에서 아는 척 나대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지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기본 소스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위에 올라갈 게 없죠. 여러분 교과서 보는 것, 인문학 서적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틱톡 보는 것, 이게 10분의 1도 성경을 안 봐. 아니 이거 전부 다 합하는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봐요. 그러니까 무지하죠. 그럼 누가 좋을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 그럼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을까요? 제 뇌는 새거랍니다.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단들, 여러분 이단 전도 심하게 하죠. 아까 말했지만 저도 작년에 하나님의 교회 전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교목실 내 방에 와가지고 잠깐 말씀 좀 나누자. 그럼 말씀 나눠보자. 그랬더니 막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는데 자기가 배운 거를 누구 어른한테 발표하고 확인서를 받아가면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나는 뭐 웅변인가 이런 건데 그래 해봐라. 내보고 물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챕터 몇 개 있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예, 그러면 6단은 어머니 하나님이 되겠어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만, 어머니 하나님 그랬나? 예. 혹시 네가 안상홍 거니까? 예. 잠깐만, 니네 목사인 거 알지? 예. 내 너랑 별로 안 친한 거 알지? 예. 근데 나한테 왜 왔냐니까 그냥 들어보시래.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해봐라. 그 제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아까 제가 날린 것보다 더 굵은 침을 막 날리면서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있지만 어머니가 있대요. 처음 들었습니다. 그 갑자기 막 갈라디아스를 탔더니만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여성형어로 뭐 하는데 세상에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 헬라어를 풀이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뿌듯하게 목사님 사인 부탁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야? 내가 목사인데 정말 사인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애가 단념한 듯이 예 그러면 종종 놀러 오겠습니다. 놀러 오지 마라. 종종 오지 마라. 괜찮다. 그냥 너는 나랑 상관없이 살자. 이러고 예 하고 보냈어. 근데 그때 느낀 느낌이 얘는 훈련받았다. 훈련받았다. 옛날에 제가 아파트 전도 다닐 때 띵동 해가 누구세요? 하면 예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문을 잘 안 열어요. 근데 일단 문을 열면 그때 우리 배웠어요. 제 목사님께 문을 열면 뭐 해라? 발을 문 사이에 끼우래요. 못 잠그게. 그걸 배웠어요. 해보니까 야 대두만요. 물론 발은 좀 아프긴 아프지만 안녕하십니까. 근데 느낌에 이 친구도 누구에게인가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해라. 케바케로 배운 거예요. 교목인데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케바케를 모르면 교목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능수능란해요.
그리고 내가 야, 기독교 학교에서 이건 말이 되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걸 공지해서 같이 좀 예방을 할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50대 중반 되신 여선생님이 저랑 별로 이렇게 뭐 크게 자주 얘기도 안 하시는데 제 방을 놓고 해가지고 상담을 좀 하재요. 그래서 예,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내한테 물어가지고 목사님, 예, 하나님이 어머니가 계세요? 이래 물어요. 그 내가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아니 누가 와서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나한테 왔던 그 친구 이러면서 그 애입니까? 하니까 다른 애래. 그런데 놀랍게도 내한테 했던 말하고 그 쌤한테 했던 말이 싱크로 100%예요.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친구들은 적어도 자기 집단에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모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크리스찬이 있을까 없을까? 걔들은 뭐 할까요? 예? 그 친구들은 헬라하고 히브리어 필요 없이 그냥 담임한테 가가지고 담임쌤 예수를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내가 12년 학교에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요즘 크리스찬의 가장 큰 병이 뭔지 압니까? 이순신병입니다.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절대 몰라요. 제일 애매한 케이스가 엄마 아빠가 자기 이름을 이상하게 지는 거야. 하은이, 예은이, 예람이, 하람이, 주은이, 성령이, 성은이 이래 지르면 빼박캔트예요. 할 수 없어요. 하람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주은이는 주님의 은혜, 예은이는 예수님의 은혜. 이거 많을걸요? 은혜에 손 들어봐. 은혜. 하은이 손 들어봐. 있을? 그렇지, 있네. 됐어요, 그만. 그러니까 봐요. 이 이단들은 잘못된 믿음 가지고 미혹하려고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거죠, 고지론. 적의 적장의 머리를 비워라 이거예요. 경북에성에서 교목 하나 날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을 베려왔어요. 물론 내가 막았지만. 그런데 우리 학교는 기독교 동아리도 있고 예수 믿는 선생도 있고 학생도 쎄 빌었는데 이 인간들은 뭐해요? 겸손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몰라요. 교회마다 요즘 다 붙어있는 거 있습니다. 신천지 아웃. 아웃 해야지.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아니 그런 이상한 가지고 오면 대놓고 맞짱 한번 떠보자. 성경 펴라. 폈다. 이게 예루살렘 이게 이거다. 이게 히브리어 과거 분사로서 이래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해요? 그냥 이단 들어오면 십자가 지면서 가거라 하고 막 이래 말아요. 피해래 위험하니까. 아니 위험한 거 맞는데 그 중에 한둘이는 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진리의 도가 뭔지 공부해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믿는다면서 믿음이 그 믿음의 도가 뭔지 좀 연구해가지고 좀 수련회 가서 뭐해요? 게임만 하지 말고 좀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엘리야 들어봤죠?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던 뭐 어떤 사람은 850, 450 같은 수백 명하고 자기하고 목숨을 건 서바이벌 예배 대결을 합니다. 목숨 건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반대편에 있는 그 쪽수를 두려워하잖아요. 심지어 어떡합니까? 선제 공격권을 줘요. 목숨 걸 때는 무조건 선빵입니다.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먼저 때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해라. 얘들이 처음에는 정중하게 해가 불러요. 근데 연락이 없죠. 그때 엘리야가 좀 이렇게 놀리죠. 너희가 믿는 신이 요새 청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다. 좀 더 크게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열받아가지고 과음 지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흉기로 자해를 막 해요. 으악 신이야, 으악 신이야. 이건 예배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아니 우상 숭배는 그래요.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그 존재에게 협박을 해요.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막 해요. 아무 일 없죠. 그때 엘리야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뭐 주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심플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종된 것, 세 번째 지금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끝났죠. 진짜 말 그대로 써든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수백 명을 기손강에서 잡아 죽여요. 저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면 뭐 끝났어요. 졌어요. 근데 사람 목숨 본능이잖아. 그러면 수백 명이면 사방팔방으로 튀면 안 될까요? 몇 명은 살잖아. 근데 성경 보니까 한 사람도 못 튀고 다 목을 쭉 빼고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순간 살았으나 끝난 거예요. 게임 셋된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 마음과 엘리야가 맞은 걸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기를 원하고 평생 소원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자기 속에 와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자기 삶으로 성경 말씀을 행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의 능력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암이 있습니까? 이 구호 다 할 거예요. 김남준, 김석진, 내 적어왔어. 민준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BTS, 그죠? 내가 우리 학교에서 물어봤어. 암이냐? 아미들은 자존감 자뻑 있어요. 암입니다. 야, 아홉 명이냐? 극혐 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뭐 나이 순이래, 응원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야, 그 이름을 어떻게 외우냐 하니까 외우는 게 아니래요. 일부러 적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외워진대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그걸 어떻게 외우냐 물으면 놀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끝.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빠를 묵상하고 오빠가 잘 돼야 되고 오빠를 위해서라면 굿즈도 사야 되고 금요일날 방과후를 째서라도 서울 가서 콘서트를 가야 돼요. 그게 오빠를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잖아요. 사랑한대요. 근데 놀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비례식으로 적용해 볼게요. 성경 말씀은커녕 신구약 목록도 몰라. 오바다를 찾아라면 손 들고 제 성경에는 오바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몰라요. 저는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알죠? 이게 좀 약간 풍자인데 주일학교에서 목사님 방문회가 격려한다고 마침 여리고성 얘기. 그래서 물었어요.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하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자기가 안 무너뜨렸대요. 거의 부장지선이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쩔쩔매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은 거짓말할 애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 놀래가지고 당에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수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아 그래요? 그럼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사랑하면요 자꾸 생각나고 좋아지고 굳이 글 써서 외우려 안 그래도 이게 외워져요. 이해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근데 주를 사랑한다는데 뭐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친대. 목숨은 부담스럽고 그 전에 성경이나 봐요. 성경이나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래요. 어디 그런 족보를 바꿔놓고 또 그런 사람 봤어. 너무 당당하게 와가지고 이삭이 12아들을 낳았대. 아 그래?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바칠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하면서 뭐 바다를 건넜다가 고래의 배에 들어갔다고. 이거는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많이 들었어. 근데 문제는 이 두뇌 속에서 이게 코딩이 안 되고 이렇게 목록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대로 막 엮어가서 신화를 창조하는 거죠.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처럼 매친 모여가지고 막 파이팅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주님과 내가 사귀는 의리가 있죠. 그걸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들이 모여지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뚜렷한 방향성이 정해질 때,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외우고 암기하고 순종해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출발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좋은 자리에 와서 여러분 판끼리 같아서 미안한데 딱 깨놓고 말하면 오늘 여기서 이 설교 이후에 기도도 뜨겁게 하고 좀 이따 찬양도 막 신나게 하고 막 관절 나가도록 뛰고 그렇게 아무리 한들 그게 여러분 삶들을 변화시킬 적 없어요. 다 해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했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무릎이 나서 뛰지를 못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셔서 성경책을 펴세요. 쿠키는 그만하고 성경 어플을 좀 깔아요. 아니, 성경 어플은 깔면 되잖아. 근데 어느 집회 가가지고 성경 설교할 때 성경 보자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성경은 없죠. 그러면 이 폰에 깔면 되잖아. 근데 그 정성이 없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요금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검색해봐요. 무료로 주는 성경 어플 쎄 빌었습니다. 근데 하나 깔면 돼요. 오늘부터 결단만 하지 말고 짧게라도 성경책을 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연결된 부분인데요, 하나님 말씀과 그 사상이 내게 결핍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 목표,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다르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성공과 돈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어코 얻고야 말 기세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 같은 걸 찾기는 거의 희귀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갑자기 위기를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인맥을 찾고 방법을 찾고 구글링을 하고 네이버 검색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긴 하는데 단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때 주를 찾아요. 그런데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그런 건 안 해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램프의 종 지니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아요. 이 딜레마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안 불러요? 뭐라 불러요? 아버지, 주님, 주여. 주라는 거 알죠? 왕자 위에다가 점 하나 찍힌 거죠. 주라는 말의 한자의 뜻은 뭡니까? 주인. 그래서 영어로 하면 주인 좀 되겠죠? 뭘 기대하셨나요? 예. 그러면 친구끼리 주의 안 가랍니다. 제가 이 다른 목사님 보고 주님 이러면 저 이단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부르는 그분이 주님이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존칭을 쓰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돼요? 뭐요? 종이에요. 종. 이해됩니까? 주종이에요. 주종. 그러면 지인이는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 부르는데 주가 주님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종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님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죽어요. 협상이 안 돼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까라면 까는 게 종이에요. 종지가 좀 배웠다고 주인님 내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묻혀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진이는 분명히
능력도 많고 파워풀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그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할 때 주야라 부릅니다. 그죠? 주님이라 불러요. 주인으로 불러요. 모셔요. 근데 그 주인에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요구를 해요? 오늘 아마 수능 치고 온 친구들 너무 맑고 초롱한 별이여 기억납니까? 고3들이구나. 미안. 시험 칠 때 주님 바빠요. 무섭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원도 하겠습니다. 수련도 하겠습니다. 11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이거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진이에요. 진이. 진짜 주인이라면 이런 거죠. 어느 시험 탁 앞서놓고 주님, 시작인데 내 인생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이 시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왕 찍는 것 좀 맞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떠나서 잘 돼도 감사하고 못돼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땡큐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근데 주여 뭐 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주여, 수학이 요거 하나만 되면 되는데 등급이 올라가는데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제가 줄을 긋습니다. 끊고 주여 샤프를 넘깁니다. 3번 가서 아닙니다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3 아닙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3세판입니다. 4번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는 진이에요, 주님이에요. 진이에요. 우린 대부분 다 기도를 주님 영광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할까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눈길이 가는 데가 어딥니까? 제가 소원한 데 어딥니까? 제가 가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거. 사실 우리 기도하러 갈 때 우리 필요한 거 많잖아요. 미모도 필요하고 미모도 필요하고 미모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근데 주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야 몰랐다, 야 미안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구해서 주님이 아차차차 이거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주님은 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끝마다 누구 이름을 댑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아주 문장을 잘 써가지고 주님 눈물 흘리게 감동 폭풍해가지고 한다고 주님이 폭풍 감동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기도 쭉 해놓고 이 모든 말씀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건데, 전능한 주님이 우리 요구를 다 아세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너무 하여튼 숨 쉬는 게 감사해요. 이것만 하다가 아이고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구할 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고맙다 이래 될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냥 감사합니다는 이 빨리 소리야. 감사 됐고 일단 자 구합시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이게 필요해요, 세 번째 이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게 필요합니다. 더 들으세요. 안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필요합니다. 종교 많아요 뭐 이런, 그거는 주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 하고 심지어 노래도 많아요. 예수로 나의 뭐 삼고 구주 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말하고 나를 뭐 해래. 근데 우리 그래 부르는데 본심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저는 안 돼요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노래 가사는 내가 멈춰서리다죠. 주님 뜻이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내 뜻에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 삶하고가 맞춰 가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뜻에 주님 굴복하시죠,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주의 뜻은 안 변해. 그래 진리잖아요. 주님 우리 구원한다 그래놓고 아차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면 못 믿어요.
주님은 네 꼬라지가 어떻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주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고 자녀로 받겠대요. 그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안 변하시는 분인데 누굴 바꿔야 돼요? 주님하고 내가 가치관 문제가 없는데 간혹가다 이게 잘 안 맞다? 그러면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안 바꿔요. 계속 주님 보고 다시 생각하래. 다시 이리 와보래, 이리 와보래. 아니 가지 말고 이리 와보래. 주님 어디 가냐고 이리 와보래.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뜻이 맞아.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맞는 말을 찾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큐티 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요. 오늘의 말씀은 이게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도 아니고 뭐 그따위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은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 출발도 못한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좀 지났네. 빨리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가 뭡니까? 없나요? 예.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대중관심 밀려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막 인기 떨어지면 막 이상한 짓 막 하잖아요. 또 사람들의 관심이 삶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그러니까 관종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점점 더 심한 일을 해요. 예. 학교에서 보면 그런 사람 꽤 많아요. 막 와가지고 막 오늘 날씨가 좋은데 죽고 싶어요. 이게 왜? 그냥 쓸쓸하잖아요. 얘는 봄에도 죽을 생각, 여름에도 죽을 생각, 가을에도 겨울에도,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죽을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말을 딱히 안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쌤들이 왜 이러니까 이게 좋거든. 계속 아유 막 마음 같으면 그냥 막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압니다. 자 하여튼 근데 솔로몬이 그거 얘기했죠. 내가 돈도 끝장나게 가져봤고 명예도 부유함도 이성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만큼 리미트 극한까지 가져봤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게 예수님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갈증나면 뭔가 허전하면 뭐 해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주님 포카리스토는 2%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너가 살면서 뭔가 허전할 건데 그걸 제발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영원한 만족을 주는 예수로만 만족해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 우리 힘으로 살면, 그게 막 우리 힘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쟤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 애가 아닌데, 쟤는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살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본문 혹시 뜰까요? 저기 뜨는군요. 예. 보입니까? 어플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함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맨 마지막 구절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주제예요. 근데 극찬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 너는 황무지라,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발악을 하지만 어느새 그 죄에 쩔어서 은근히 죄를 즐기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만약에 지금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중에 누가 웰컴 누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안 됩니다. 왜? 아직 뭔가 있거든. 마음속에 뭔가 더 탄 게 남아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기도할 때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분인데, 솔직히 내 마음속에 주의 이미지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이놈의 자식 이게 죽을 줄 알아. 지옥이 뜨겁다. 오늘 공사했다. 더 뜨겁다. 널 위해 준비되었다. 불을 지펴라. 이런 주님으로. 그러니까 내게 주님은 감사하고 고맙고 생각하면 눈물 나는 분이 아니라 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예배할 때는 주님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내 인생에 한도 없이 어색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어느새 주님은 내 삶에 실제하는 분이 아니라 관념 속에 등장하고 간혹 교회 가면 설교 속에서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 삶을 주를 위해 산다? 이거는 별 나랑 관계없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별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대요.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봐도 안 기쁜데 어떻게 주님 나를 보고 기쁘겠습니까?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숨기고 있는 죄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나를 나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욥기처럼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천당 보내면 안 됩니다. 죄는 상습이에요. 중독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제 천당 보내면 천당은 하향 평준화됩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이 팩트야, 팩트 아니야? 다 팩트예요. 그 고소를 들으면서 나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쥐구멍 찾고 싶어요. 쩔쩔매고 싶어요. 다 사실이에요. 나는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맞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중독이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저 아이도 기뻐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주의 손에 들린 왕관 같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가 입장할 때 모든 하객이 다 일어나서 박수하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 그런 존재가 된대요. 오늘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오죠. 헵시바래요. 요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히스기야 왕의 부인, 왕비의 이름이었어요. 난 네 보면 그래 기쁘다, 네 보면 그래 좋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뷸라는 뭐냐니까 결혼한 여자입니다. 유부녀. 섞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이 말은 너는 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람, 누난 내 여자니까, 이게 아니고 너는 내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면 우린 절대로 우리 삶을 함부로 살거나 무가치하고 말초적인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할 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것처럼 청소년 청년들은 여러분은 현존하는 미래라 그래요. 미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그냥 오지 않아요. 갑자기 어른 되면 수능 끝나고 나면 덜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할까라고 묵상하고 주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고 준비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그 꿈꾸고 바라는 것이 내게 드림스 컴트루, 현실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주의 사람답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둘러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내 혼자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대구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바로 믿어보겠다고 이 추운 날, 이 엄동설안에 이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찌질하게 살지 말고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좀 멋있게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겠대요. 네 보면 좋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살고 쪼잔하게 살고 아무것도 귀중하지 않은 글쎄 내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바치고 그거 하려고 밤을 새우고 내 돈을 쓰고 살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죠. 요즘 말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스웩 있게 사세요. 중요한 건 매 순간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게 하세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는 이 호흡하는 땅,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나라는 다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아침 저녁으로 점호할 때마다 복무신조라고 외웁니다. 내가 제대한 지 오래돼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럽니다. 복무신조 그러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마다 외워요. 그 뭔지 압니까? 군인은 어떤 사람인가?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해라. 국가가 부를 때 네 목숨을 초계처럼 벌 수 있는 게 군인이에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왜? 머리에 세뇌시키려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나는 함부로 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답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고백하세요. 이게 간구보다 간청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내일부터 실패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 할걸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오히려 생각 안 하면 적게 하는데 생각하면 더 많이 해요. 더 시험도 많고 더 유혹도 많아요. 그래도 방향을 잡으세요. 마귀는 더 열심히 여러분 삶에 와서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아이고 네 꼬라지를 내가 알지. 아이 참 기도 아무 소용없다. 이 기도 한두 번 했냐? 그 회개 한두 번 했냐? 진절머리 난다. 양심이 있어라. 그만해라. 계속 정죄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마귀의 말씀을 뭐합니까? 묵상합니다. 오 그래요. 저는 쓰레기예요. 잠깐 청소하고 올 동안 주님 떠나겠습니다. Say goodbye 하고 떠나요. 마귀만 좋아요. 그 소리 묵상하지 말고 오늘 주제처럼 여전히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마음속에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좀 옛날 찬양인데 주제랑 맞는 것 같아서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 짧게 2개 하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입술로 고백 말고 삶의 고백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주게 하소서.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그동안 수도 없이 주님을 주님이라 불렀지만 내 삶의 실제 대우는 주님으로 하지 않고 종으로 처분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진짜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고 대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라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 사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종된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순간 동안에 주님이라 불렀고 습관적으로 주라 불렀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좀처럼 필요할 때 불렀고 급할 때 불렀고 내가 요구할 때마다 불러서 이런저런 살겠던 것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인답게 주님이 주 되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쁘기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일어서도 앉아도 주를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이 주 앞에 붙들어 삼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청소년 적인들의 삶을 주님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살고 살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원자는 하게 하시고 원자는 길을 하면 하늘 보여도 머무르게 해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를 새롭게 모시고 주님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거쳐드리는 도와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파송하신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무너져버린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들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학교에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에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